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는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누구나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면은 그런 생각이 다 보편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이 물음에 대해서도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살아간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은 뭐냐면 선과 악을 함께 공존하면서 수시로 악을 행하기도 하고 또 선을 행하기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선과 악의 무게를 달아보죠. 악을 많이 행한 사람, 행했다라고 한다면 악을 너무 많이 행해서 지옥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아니면 반대로 선을 많이 행했으면 나는 선을 많이 행해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은 악을 한 번 행하면 선을 두 번 행해서 자신의 악을 좀 가볍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과 도덕에서 나오는 생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면, 마지막 절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어떤 생각일 것인가라는 것이죠. 악이 생각날 때 선한 일을 많이 생각함으로써 악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대부분이 생각을 하게 되죠. 악을 이긴다라는 것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대부분이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악을 이기고 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악을 이긴다라고 한다면, 이기라고 했다면 그러면 악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악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우리가 먼저 갖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그냥 어떤 순간에 우리의 어떤 스스로가 어떤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 이미 12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면 이것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2절에 우리가 본 말씀이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은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악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성도가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자기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다 그렇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의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대에 본받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자로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3절부터 20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기에 온전히 우리가 거룩한 제물로 드려진 몸이기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몸의 지체로 사는 것입니다. 한 몸의 지체로 사는 것이지 내 몸은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그냥 지체일 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체의 자리에서 서로 지체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2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고 실천되어지는 곳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주님의 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런 모든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각자의 몸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지체로 모이는 것이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 교회로 모이면서 자신의 몸을 포기하지 못한 자로 모인다면
그것은 곧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악에게 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교회다운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온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은 절대로 교회 성장에 있는 것은 사실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교회의 부흥이 되고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적 세력이 확장되는 것에 있는 것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아프리카 오지까지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리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소리를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도 하지 말고 선교도 하지 말아야 되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고 부흥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커지는 것, 다시 말해서 교회의 어떤 건물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면모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증거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것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소망을 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받으시고자 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받으셔서 과연 하나님 무엇에 쓰시려고 우리의 몸을 받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이미 그리스도의 몸을 받으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또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몸이기에 우리의 몸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다운 교회가 증거되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그리스도의 몸을 증거하기 위한 지체가 아니라 자기 몸을 증거하기 위한 그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 자기의 몸에 대해서 해를 입히는 자에 대한 보복이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자기의 몸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선이 과연 무엇이고 악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 선이고 저주하는 것이 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려하고 좋은 일이라는 것을 말은 못하지만 할 수 있으면 핍박하는 자라 할지라도 축복해 주는 것이 있으면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심지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라고 해도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정당화하는 것이 세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양심과 도덕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론을 내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핍박하고 해방하던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셨느냐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바로 산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과 자비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것. 사랑과 자비를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은 다 끝났고 너의 일은 너희 마음대로 앞으로 너희가 알아서 살아가라라는 뜻으로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부르셔서 사랑과 자비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은혜를 베푸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자비하심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가 악에게 지는 것은, 그리고 악을 행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잊어버리고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또 끝까지 자기 몸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증거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그것도 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둠으로써 형제와 마음을 같이 갖지 못하는 그것도 악인 것입니다. 또 항상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하는 것이 또 악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지 못하는 것도 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하는 것, 또 원수를 친히 갚으려고 하는 것, 원수가 줄일 때 먹이려고 하기보다는 원수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다 악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악이냐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동을 해서 그것이 악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악한 행동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마음에 있다.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핍박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것 그 자체가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에 대한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바로 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악에서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반응을 보이죠.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뭐냐? 그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일을 만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불행을 당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고 악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게 되고 원수의 고통을 겪는 것을 기뻐하고 형제를 즐거움을 같이 즐거워하지 못하고 도리어 시기하고 마음을 높은 데 두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가 뭐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체의 자리에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몸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도 자신에게 해가 되거나 유익이 되지 못하면 그 즉각 반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대의 어떤 세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은 것이고 이것이 그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이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을 이뤄가는 한 지체로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몸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 그것이 선을 이룬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일을 이루기 위한 장소가 아니다 라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은 우리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마음과 시기와 경쟁이 나올 때 이것이 과연 누구의 일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죠. 그냥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 감정대로, 또 좀 더 생각한다면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생각하며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사실 우리에게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누군가를 싫어할 수 있죠. 핍박하는 자를 마음껏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해방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저주받아야 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분명하다고 하면 자신의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무시를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나에게 큰 영향을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로 주님에 대해서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진 사랑과 자비하심에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핍박하는 자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이기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은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과 자비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악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가 왜 존재하고 있고 누굴 위해서 살아가고 또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해서 정말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라도 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